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맥추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매년 3가지 절기는 꼭 지켜야 한다고 율법으로 제정을 하셨어요. 14절의 말씀 보죠. 너는 매년 3차례 내가 정한 절기를 꼭 지킬지니라. 성경에 보면 3대 절기도 있고 7대 절기도 있고 그 외에 몇 가지 절기가 더 있는데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3가지 절기는 필히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절기가 하나님의 뜻, 복음의 비밀, 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통해서 맥추절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3가지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 1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무교절기를 지켜라. 쉽게 말하면 6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3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많은 절기 중에서 이 3가지 절기는 모든 절기를 대표하는 겁니다. 17절의 말씀,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보일지어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절기가 자기 집에서 편안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인들은 예루살렘을 찾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3가지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15절 말씀, 너는 무교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킬지어다.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절기 무교절은 출애굽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가 출애굽한 날이고 해방된 날이란 말이에요. 400년 넘게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는 축복의 시간이니까 그날을 되새기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죠. 그리고 15절 끝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어다. 모든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려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여기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해놓고 24절에는 내가 열방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들의 지경을 넓혀주겠고 너희가 연종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께 보유로 예루살렘에 올라오라. 그러면 각 지방의 남자들이 수도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겠다고 다 올라와 버렸죠. 하나님이 내가 정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비우고 그 지역을 떠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원수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24절 밑에 보니까 너희들이 매년 3번씩 여호와 너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보유로 올라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너희들의 땅을 탐내지 못하고 엿보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 속에 얼마나 중요한 교훈, 영적인 복음이 들었으면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이렇게 정성으로 드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7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연중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한 이걸 분명히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남겨서 후세 자손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 속에 있는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 속에 절기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 뜻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3번의 절기는 꼭 지키라고 말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국가에도 3.1절 행사를 하죠. 6.25 행사를 하죠. 8.15 광복 행사를 하는 것은 다른 날보다 그날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었고 후세들이 되새겨야 될 교훈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오늘 교회를 따라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맥추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감추진 귀한 뜻을 발견해서 맥추절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이 있구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첫 번째,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뭔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가봅니다.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유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농사 지은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기 때문이라. 맥추절은 이른 봄부터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름이 시작되는 무렵에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맥추절 그죠? 맥추절 무슨 맥자입니까 여러분들? 보리맥자예요. 보리를 추수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뜻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죠.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무교절 기간이거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꿈에도 그리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진입해가지고 열심히 씨 뿌리고 농사지어서 첫 수확물이 보리였어.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심지도 못하고 거둔 일이 없어. 만나만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들의 손으로 농사지어서 초여름에 보리를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첫 수확물, 첫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면 맥추절의 비밀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남의 농사만 지어준 거야, 그죠? 광야에서 농사를 한 번도 짓지 못하고 만나만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심어서 가꾸어서 첫 수확물, 첫 열매, 보리를 거두는 날을 맥추절로 지켰으니 얼마나 감격적이고 의미 있는 날이냐 말이죠.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광야에서 40년간 주셨던 만나가 거쳐버렸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만나만 먹고 살았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절기인 무교절을 지켰어. 하나님, 출애굽하고 40년 전에 해방했던 그날을 추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첫 수확물을 거두는 맥추절에 첫 번째 수확물 보리를 추수해놓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 손으로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주고 해서 첫 수확물 보리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두어서 볶아 먹고 쪄 먹고 하니까 그간 내렸던 만나가 딱 그쳐버렸어. 그러니까 첫 수확물을 거두기까지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내렸던 만나는 우리를 어린아이 신자 만드는 은혜 복음, 축복 복음, 육적 복음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 교회를 만나면 기도와 말씀에 힘쓰면 하나님이 영적인 말씀 준다고. 여러분들을 장성한 신자 만드는 단단한 식물, 신령한 복음을 먹인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고 뿌려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를 장성한 신자 만들어주는 당당한 식물, 신령한 말씀, 때에 맞는 말씀을 먹고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에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첫 번째 절기를 지킨 거예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고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고식을 먹었더니 그 땅의 소산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쳐버렸더라. 지금까지는 너희들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자이기 때문에 은혜복음, 축복복음, 기복신앙을 내가 줬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너희들이 심을 수 있고 수확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됐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 영적 말씀, 종말 복음을 내가 먹인다. 그래서 맥주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장성한 신자 만드는 영적 말씀, 계시록 말씀, 단단한 식물 먹이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거둔 첫 곡식인 보리는 장성한 신자를 말하고 장성한 신자 만드는 단단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11절에 유월절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을 먹었다. 무교병이 뭐죠? 진리의 말씀. 볶음곡식을 먹었다. 뭐죠? 영적 말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영적 말씀을 먹을 수준이 되면 여러분들은 만나를 꺼내야 돼. 과거에 은혜복음, 축복복음 그런 걸 꺼내야 돼. 다시 말하면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요, 만나라는 젖을 떼고 단단한 식물, 즉 진리의 말씀을 먹고 영적인 복음을 먹는 날이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가봅시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영적으로 말하면 만나가 젖이란 말이죠. 어린아이 신자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깊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를 만드는 양식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맥추절은 젖 먹는 어린아이 단계를 벗는 날이야. 이제 장성한 영적 성인이 되는 날이야.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말씀 봅시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오라. 내게로 올라와서 시내산에 거기 기다리고 있어라. 내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두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들, 맥추절은 봄에 농사지은 첫 곡식 보리를 거두는 날이요, 두 번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날이에요. 근데 보리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어린아이 신앙의 젖을 떼고 장성한 자 만들어주는 양식을 얻은 날이에요.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요, 맥추절 날 3대 맥이 있죠. 봄에 농사지은 첫 곡식 보리를 거두는 날이다. 두 번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다.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날이다. 여러분들, 보리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성령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마감하고 장성한 자 만들어주는 양식이 임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보겠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이 오순절 날이 다르게 말하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에는 만나가 끊어지고 보리떡을 해먹는 날이고, 또 맥추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과 계명이 임하는 날이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 날이야. 이 모든 것은 젖 먹는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을 벗고 장성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양식 얻는 날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 그랬죠? 맥추절입니다.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
120명이라는 척곡식이 거두어진 거예요. 신약시대, 복음시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성천에 가고 나서 제자들이 초대교회 목회를 시작하고 첫 복음을 전해서 첫 열매로 120명을 수확한 거야.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았던 120문도는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는 맥추절의 첫 곡식 보리떡들이야. 보리 수확을 한 거야. 그러므로 복음 시대에 120문도는 처음으로 거두어진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귀한 뜻을 품고 있는 절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이 120명에게 임함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크게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킨 결과, 맥추절을 지킨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제정하시거나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싶어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야. 맥추절을 지킨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복이 되었는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2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게 많죠. 주일 성수하라, 11조를 드리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절기를 지키라.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모든 말씀을 행하라. 그를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성품을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들한테 요구하지. 그래, 믿음 없는 사람은 힘든 거야. 그런데 내가 오늘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서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야.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해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일 성수하라 뭐하라 한 것은 육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지만은 너희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32장 39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거라 제정을 했죠. 육적인 사람은 힘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복된 사람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제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려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 봅시다. 7절 곧 맥추절을 정성껏 지켜라. 그러면 영적으로 맥추절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신자 때 먹었던 만나를 끊는 거예요. 은사신앙 버리는 거예요. 축복신앙 버리는 거예요. 세상 은혜복음도 버리는 거예요. 영적복음, 진리의 말씀, 종말의 말씀 먹는 거예요. 그게 맥추절 지키는 거예요. 그게 맥추절을 열심히 지키며 정성껏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겠다고요? 24절, 내가 첫째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 주겠다. 너의 주변에 원수들을 다 쫓아내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맥추절 잘 지킨다는 게 뭐죠? 내가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해가지고 장성한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젖먹는 어린아이 자태를 버리는 겁니다. 청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너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이 왜 득세를 하고 중국이 왜 우리를 누르고 앉았고 일본도 우리를 이제 귀찮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저주고 진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결과를 준다 그랬죠? 내 지경을 넓혀주리라.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만나 먹고 젖 먹는 어린아이 자태를 벗어버리고 장성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살아가면요, 대한민국의 국위를 하나님이 선양시켜 줍니다.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개를 지키며 맥추절의 삶을 살아가면, 너희가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신자의 삶을 다름박질하면 하나님이 네 주변의 원수들을 내가 쫓아내주겠다. 너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네 주변 나라가 침략하거나 욕하거나 침뱉지 못하게 막아주겠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16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개를 지키라. 3대 절개를 지킬 때 첫째가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절개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서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내 믿음을 이만큼 장성한 자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절개를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10절의 말씀 봅시다. 신명기 16장 10절, 맥추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한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몸과 마음과 물질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개를 지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절기 지키는 기간에는 절대로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들 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여인들끼리만 있어도 내가 책임을 져줄게. 그래서 오늘 행사적으로는 절기로 끝나지만 맥추절은 젖 먹는 어린아이의 자태를 벗는 날이요, 내가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볶음국식 영적 말씀을 먹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맥추절의 삶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